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왜 여전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꿈꾸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들만 끌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불운이나 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아픔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상처로부터 당신을 지키시고 더 큰 약속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잘못된 만남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라면요? 실망으로 가득한 이 여정은 하늘이 마련한 거룩한 연단의 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이 미래를 세우는 재료가 되는 자리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올바른 만남 전에 이렇게 많은 어긋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지 영적 감정적 예언적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다림도 아픔도 심지어 거절까지도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드러나기 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벌처럼 느껴지는 만남들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거울입니다. 아직 치유가 필요한 곳, 아직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 심어두신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자기 사랑을 맡겨버린 영역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첫 번째 아픔이 가장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장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다정함처럼 보이지만 상처를 남기고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쓴 좌절로 끝나는 아픔. 그때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걸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때입니다. 아직 약속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면이 펼쳐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안에 당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게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시야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심어두신 빛을 잊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 속에도 상처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를 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려 준비한 사랑을 네가 구걸할 필요는 없다. 거절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위해 길을 정리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속되지 못한 관계가 당신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픔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세워질 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은 마음이 창조주와 다시 연결될 때 가까워집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아픔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을 태워버리지 않는 용광로 앞에 세워 불필요한 것을 태우고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금이 불 앞에서 더 빛나듯 하나님의 사람도 이 영적 불을 통과해야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마음을 열고 말을 믿고 기대를 쌓았는데 결국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는 아픔 너머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머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정화하기 위한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설명이 아닌 과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준비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랑은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함께 걸으며 함께 들어 올리며 하늘이 이미 써두신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의도를 드러냅니다. 아직 치유가 필요한 결핍, 사람에게서만 사랑을 기대는 마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를 다른 인간에게 기대고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때 성령님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의 첫사랑이다. 돌아오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아픔이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거절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더 이상 공허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용광로는 준비의 방이 되고
아픔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을 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별력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보다 덜한 사랑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 과정 한가운데에 있다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어려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북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어둠에 빛을 비출 말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 메시지가 끊기고 시선이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때, 선택받은 사람은 혼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버려짐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이 조용해질 때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일부 사람들을 삶에서 걷어내십니다. 사람들의 부재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하시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마음에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꽃피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엔 방해도, 가식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부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창조주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텅 비어 보이던 공간이 충만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치유하는 동행은 사람의 팔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품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숨기고 보호하시는 시간입니다. 정원도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친밀함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더 큰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결핍은 확신으로, 의심은 방향으로 바뀌고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면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 모든 것이 고요하다면 찬양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모든 것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것들이 약속의 때가 왔을 때 당신의 마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당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겉으로는 피가 흐르지 않지만 속에서 울부짖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 상처를 남긴 말들,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들, 겹겹이 쌓여 그림자처럼 드리운 거절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당신을 대신해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종종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비슷한 아픔을 받아들이고, 비슷한 관계에 빠져듭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목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치유하려고가 아니라 아직 아픈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버림의 상처를 지닌 사람은 부재를 끌어당기고, 거절의 상처를 지닌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매달립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마음을 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처난 영혼이 스스로 치유하려 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감옥을 진짜 자유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분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번의 실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고쳐야 할 부분을 당신이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아픔이 올라올 때 우리의 본능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을 피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들어가라. 이 대면의 순간에서 해방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상처를 마주하는 사람은 사이클을 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엔 잘못된 사람을 끌어당기던 마음이 이제는 그들을 밀어냅니다. 예전엔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던 영혼이 이제는 약속을 기다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어려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북을 읽어보세요. 하늘이 준비하신 치유의 길이 오늘부터 열릴 수 있습니다. 사이클, 패턴, 반복. 어쩔 때는 시간이 지나도 얼굴만 바뀔 뿐 이야기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아픔, 똑같은 버림, 똑같은 혼란.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끌어오는 걸까? 대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해방적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것은 변화될 때까지 반복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평생 반복 속에 묶여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단지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감정의 패턴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어떻게 보살핌 혹은 무시를 받았는지에 따라 감정의 뿌리가 형성됩니다. 그 뿌리가 말씀의 빛 아래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그 사슬이 당신의 선택과 감정과 관계를 알게 모르게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끊어내도록 부르십니다. 그 끊어냄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아직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만 속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빈자리를 이어가도록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픔이 더 이상 시나리오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반쪽짜리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관계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이 패턴, 사실은 기회입니다. 오래된 장을 닫고 약속을 위한 공간을 열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공간은 치유되고 정리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사람은 당신의 상처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함께 걷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언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선택한다. 상처는 아프지만 결박은 사람을 가둡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겪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슬까지 남길 때가 많습니다. 이 사슬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언약 없는 친밀함, 지켜지지 않은 약속, 기대했다가 무너진 감정들로 인해 영적, 감정적 연결이 맺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도 이 끈은 따라다닙니다. 감정을 소모시키고 평안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로움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 삶에서 떠났는데 아픔은 남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붙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건 감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사슬을 끊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먼 길을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 밖에서 맺어진 모든 연결은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정체성과 평안, 심지어 믿음까지도 침식시키는 멍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희소식입니다. 형성된 모든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갇힌 영혼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붙드는 결단. 이 끊어냄은 아플 수 있습니다. 눈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홀로 서는 시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그분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손을 대십니다. 당신이 닿지 못하는 깊은 곳을 청소하십니다. 당신조차 몰랐던 매듭을 풀어내십니다. 만약 지금 과거, 사람, 기억, 감정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다고 느껴진다면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어려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북 속에서 이 결박을 끊고 약속을 향해 자유롭게 걷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픔입니다. 상처가 되는 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이 불확실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속이 떠오르고 기도가 쌓여도 응답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된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 대답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속도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는 기다림도 하나의 연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할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직 강해져야 할 마음에 약속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 주변에서만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도 신뢰하는 법, 모든 것이 같아 보여도 기도하는 법, 불안이 밀려올 때 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진짜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는 인내 속에서 증명됩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수많은 억울함을 지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정체성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은 아프지만 동시에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성숙함 없이 온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불모지처럼 보이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오래가는 열매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선택된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거의 온 약속을 붙잡으면 온전한 약속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불안은 잠잠해지고 소망은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 사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사람, 계절에 맞는 사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주십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실 때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가치 있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들은 말보다 직접 겪은 상처로 분별을 배웁니다. 잘못된 관계는 고통스럽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진리들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달콤한 말들, 맞아 보이는 약속들,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분별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때, 말은 믿음 같았지만 삶은 믿음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때 마음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쏟았고 마음을 내어주었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평안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분별은 날카로워집니다. 화학적 끌림보다 성품애를 먼저 보게 되고 감정의 함정보다 빨간 신호미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소리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시야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사람이 나타나는 날 그를 말이 아니라 평안으로 알아보게 하십니다. 잘못된 관계는 또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남을 맞추느라 자신을 잃은 적은 없는지, 하늘과 어긋난 관계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적은 없는지, 그 깨달음 속에서 선택된 사람은 자존감도 믿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 그것 역시 예배 조울입니다. 분별력은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걸을수록 그분은 당신의 눈을 밝히십니다. 약속과 미끼를 구분하도록, 황금과 모조품을 구분하도록, 하늘의 사랑과 감정의 불꽃을 구분하도록,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선택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자기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아는 사랑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습니다. 상대가 좋아할 모습만 보여주고 신념을 숨기고 빛을 줄입니다. 그러다 결국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들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으신 분이 정하신다. 누구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아픔은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정체성을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의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아무도 내가 한 일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진리가 영혼에 뿌리 내리면 선택된 사람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는 대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리되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고 혼자 있어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치유된 정체성 이 약속을 알아볼 힘을 줍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찾지 않고 함께 걸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상처난 두 반쪽이 만나는 사랑이 아니라 치유된 두 영혼이 함께 걷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폭주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선택된 사람들은 종종 사랑은 다 참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항상 침묵하고 자신을 지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거룩을 구분하시고 중요한 것을 보호하시고 경계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선택된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관계는 그 경계가 어디 무너졌는지를 드러냅니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아니요 이럴까봐 억지로 한 예, 신앙과 가치가 무너졌는데도 침묵했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아픈 것을 거절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경험을 사용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지키는 것이 곧 예배다. 평안을 지키는 것은 책임이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영적 무방비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지켜갈 사람을 보내십니다. 세상은 사랑을 명대사로, 영화로, 감정으로 가르칩니다. 때로는 고통을 로맨스라 부르게 만들고 혼란을 열정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깨끗해도 머리가 여전히 부족한 사랑에 익숙해 있다면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잘못된 관계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거짓 믿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있어야 완전하다. 사랑은 아픈 것이다. 내가 더 사랑하면 상대가 변한다. 이런 거짓들은 영혼을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이 거짓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해방의 길입니다. 머리가 진리로 새로워지면 독성을 로맨스로 보지 않게 되고 자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뜻 밖에서 시작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됩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만이 참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눈뜨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 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울로 사용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계시를 위해. 마음이 새로워질수록 약속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일 뿐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목적을 걸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당신을 정렬시키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 이별, 단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된 이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키시는 것처럼입니다. 약속은 깨끗한 땅에만 심어집니다. 이전 관계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곳,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곳, 영적 혼동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것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따로 준비하십니다. 당신도, 약속된 그 사람도. 이 준비는 자르기, 내려놓기, 성숙, 시야의 확장을 포함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걸으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시야를 다루십니다. 맞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연결을 끊게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부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니다. 나는 아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함께할 사람을 기다린다. 약속이 오면 당신의 영이 알아볼 것입니다. 평안이 함께 올 것입니다. 확신과 목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과정이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구나.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속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